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나는 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완전히 갈라진 나를 봅니다. 나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눈과 성령을 가진 봅니다. 그 눈과 심령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는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나를 봅니다. 나는 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봅니다. 영적 자녀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나를 봅니다. 나는 봅니다. 늙어서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나를 봅니다. 나는 봅니다. 훈련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봅니다. 나는 봅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나는 봅니다. 그 군대들이 찬양할 때 밤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봅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원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긴 나를 봅니다.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할 때 그때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봅니다.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나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8장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어떤 선택의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불렀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기서 8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라. 그러면은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네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슬프고 어렵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을 보내고 슬픔의 연민 가운데 계속 지내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저 사람은 부인을, 아내를 저만큼 사랑했구나, 그렇게 알아줄까요?
그래서 슬픔을 선택합니까? 저는 이 슬픔과 이 연민 가운데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을 이번 금식기도 학교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우리 사모님의 사진을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사진을 보면은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슬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내가 슬픈 연민에 빠졌을 때 어둠이 더 많이 오고 악한 것들이 더 오는구나. 그래서 나의 믿음을 파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고 또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는구나.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가에 나와서 간증하는 영상을 들었는데 그분은 더 젊어서 자녀가 5살인가 또 하나가 9살 때 사모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나중에는 뇌졸중까지 왔어요. 뇌졸중까지. 그러니까 이 슬픔의 연민은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아팠을 때 저도 몰랐는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의 초기 증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마귀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내 감정도 말씀에 바로서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 감정. 그리고 저는 금식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웃기로 또 즐거운 소리를 내기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고 또 즐거운 소리로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연민에 빠져서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드느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부여잡고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곳 가운데 사단이 역사해서 수많은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퍼한다고 해서 우리 사모님을 더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거워한다고 해서 내가 웃기로 또 즐거워하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사모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더 그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너무 중요한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웃기로 내가 즐거워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는 웃을 일과 즐거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결과를 걷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간데 마침 또 강사분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던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설교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아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이 뭐냐면은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이제 시기가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아로 오고 또 중요한 건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뭡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시계의 추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이집트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아시리아 지역에 아시아나가 뭐냐면은 아수르라고 아시아나가 어디냐면은 이슬람권들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나라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큰 길이 생겼는데 왕의 길이라고 도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콜컴교라고 해서 이집트의 자생적 기독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수많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어디로 파송하냐면요. 지금 시리아가 지금 전쟁 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시리아 난민들이요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르단, 또 지금 이라크, 또 이란도 지금 경제적으로 전쟁 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 피폐하죠. 여러분 이슬람에서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은요 처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라크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또 시리아 사람들이, 요르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관심도 없는 사이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정말 종말의 시간들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 종말 시대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결국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믿음 없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갈리고 내 영혼이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요. 제가 웃기로 즐거워하기로 선택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도 좋은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도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금 지나갔잖아요. 내가 우리 사모님이 천국 갔잖아요. 그때 과거에만 매몰려 있다 하면은 정말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거제도에 있는 목사님은 제가 심정을 너무너무 이해해요. 그리고 저 막 그 영상을 보면서 엄청나게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유튜브 영상 밑에가 또 그 목사님 계좌번호를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 마음의 감동이, 이 목사님에게 제가 선교헌금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선교헌금을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우리 딸도 그 영상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여기다가 얼마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해라. 우리 막내도 그 영상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목사님도 이미 소천하신 사모님의 과거에만 잊지 말고 웃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했다고 하면은 몸 상태가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아쉬움이. 저도 공황장애 초기 증상도 왔었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사모님 아플 때 계속 저도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이제 웃고 즐거워하기로 제가 결정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불행한 거다. 과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들을 내가 더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 내 마음을.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내 마음을 내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그 사람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기로 즐거워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능하기로 선택하고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런 내가 선택을 결정했다고 막 그대로만 확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수많은 생각들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 자꾸 생각 가운데 마귀가 막 역사해요.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러 이제 어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말씀 준비하거든요. 가서 준비하는데 자꾸 마귀가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할렐루야, 나는 웃기로, 나는 즐겁기로 선택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간다. 그렇게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힘이다. 힘이 된다. 힘이 된다.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기뻐해야 돼요? 대사로니가서 5장 16절, 빌립보서 4장 4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뭡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 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누구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뻐하라. 그걸 너희에게 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힘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주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이미 하늘에 올라간 우리의 선지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딸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아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 엄마가 바라보고 있고, 내 남편이 바라보고 있고, 내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 앞에서 내가 서야 될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웃기로 또 즐거워하기로 선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원수 마귀 사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장막이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어떤 때 내가 웃기로 즐거워하기로 선택하고 나갈 때 나를 미워하는 이 악의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장막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웃기로 선택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서 놀라운 좋은 결과들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볼 때 나중에 즐겁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성찬을 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한 몸이 되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